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애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떠나가거나 죽게 되면 뭔가 속으로 기쁨이 되고, 대적의 죽음, 원수의 죽음에 대하여 쾌재를 부르는 것, 이것이 맞는 모습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로 그 슬픔을 표현하냐면 금식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올 수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슬픔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그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려지는 가운데 다윗의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의미들을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말. 자, 오늘 본문에는 거짓말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사울이 죽은 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여전히 시글락의 이틀을 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성경은 이 사흘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영적인 숫자로 말씀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 사흘 길은 영적인 길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사흘 길을 떠나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는 영적인 거리가 사흘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말씀할 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날이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우리가 합하여 보면 이 날이 7째 날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창조의 7째 날,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의 날과 연결되어지는 날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날이 사흘째 되던 날로 표현이 또 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 사흘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알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이 영광을 얻을 병임을 말씀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사흘째가 되었을 때 유대로 가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흘째 되는 날이 영적인 날이요,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죽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켜 놓았는데 너가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왕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사흘째 되는 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이 거짓말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둘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 뭔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요,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전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블레셋의 화살을 맞고 더 이상 가망이 없음을 알고 무기를 든 소년에게 나를 좀 죽여라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무기를 든 소년이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할 때에 스스로 자결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쳤던 게 사울의 죽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죽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울을 죽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이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여 다윗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울이 죽어갈 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 죽음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인 게 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윗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거짓말을 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사시나요?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이라 제가
와서 예배 전에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부모님을 향한 제가 거짓말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은혜를 받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대전 분이신데 서울 가서 공부를 했다면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학교를 서울로 보내준다는 것부터가. 근데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늘 쪼들리잖아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제가 슬금슬금 거짓말을 해요. 책값이 15,000원이다 그러면 책 사는데 2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은 책을 산다는데 이렇게 괜히 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 이렇게 이제 슬금슬금 부모님에게 조금씩 더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더 어렵게 했던 그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다 돌아가셨지만 마음속에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거짓말의 근원이 마귀에게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가치를 챙기는 그러한 탐욕적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의 거짓말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복음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무였어요. 우리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므로 나는 이 에덴에 살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였어요. 우리는 늘 이 선악과 나무의 언약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에덴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언약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 행위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생은 거짓말하는 자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책값이 15,000원인데 아버지 2만 원 들어가요, 2만 원만 좀 보내어 주세요. 이건 애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나는 부모님하고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나는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내면에 여전히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고 여러분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변호하고 그리고 나의 가치를 챙기는 그러한 언어, 이 언어가 안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거짓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성경에서의 참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이 참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가 진리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 입이 금질거려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짓말쟁이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참말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키워드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자, 이 아말렉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얻을 보상을 위하여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신이 거짓말로 한 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다윗은 어린 소년 목동의 시절에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자신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영문을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부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본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리고 그 감동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냐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걸 알아요. 사울 왕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 왕의 어떤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했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무너져버리는 그 상황,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의 마음에는 애통과 슬픔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버렸다는 이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가차없이 그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기름 부으심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공과의 맨 앞부분 내용을 보면 제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이야기할 때마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거기 기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사울이 주인공이죠.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이 중요한데 이 사울 왕은 사람이 요구하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랬는가?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우리 여기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데 어떤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가 봤더니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참말을 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작은 자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심령에게 기름을 부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왜 실패를 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의 몸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른 사울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근데 이 사울은요,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울이라고 고백을 해요. 물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 헬라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바울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일관되게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있는 인생은 그렇게 자신의 작은 자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이 기름 부음 속에 실패한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은 궁극적으로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시했다가 저주를 받은 사건을 놓고 혹 목회자들 가운데 주의 종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 기름 부으심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이만큼 기름 부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이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로 세워져 있는 교회,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들을 향하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브란노 공동체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애가.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인 군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데 금식까지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넓어도 엄청 넓은 모양이다. 이런 어떤 윤리적, 인격적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애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엎드러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한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만 바른 길로 걸어가면 된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이야기들이 세워져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참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하나님의 용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 싸워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들로 세워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때에 우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무너져 갈 때, 교회가 무너져 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든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합격을 하고 이 땅에서 승리한 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견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를 가난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 나를 낮은 자의 위치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말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 모두는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내 안에 주님이 찾아와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용사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오면은 하나님, 제가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예수 믿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러시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없는 인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뭔가 승리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블레셋 군대에 무너진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악한 영에게 내어주지 말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저와 여러분의 몸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은 내 환경이 어려워진 것에 대하여 애통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애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9번, 우리들의 애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애통해하기보다는 자신과 세상의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당하는 모습에 대하여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환경에 대한 애통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말고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